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은요, 제임스 패커가 지은 책, 패커,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분이죠. 이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사역, 그리고 유일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에게 맞서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단들의 도전에 잘 맞서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실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게 생각했고 거기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미련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현실주의자였고 지혜를 구하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죠. 이를 회피적인 지성주의라고 패커는 지적합니다. 과학적인 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에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에 나타난 능력, 죄인들이 거듭나도록, 즉 다시 태어나도록 작용하신 능력,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구원해 내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능력, 나아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모더니즘, 급진주의 등에 맞서야 하는 사상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처를 입히거나 훼손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도 정돈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패커는 5가지 핵심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 2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범한 죄, 3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속죄 사역, 4번째는 믿음과 회개, 5번째는 성령과 새 생명입니다. 명확하죠? 이러한 복음의 교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패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허구를 밝히는 장인데요.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꽤 괜찮은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분리해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윤리적, 도덕적인 본보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긴 것이죠. 어떤 주장에서는 예수님을 신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허구이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에 대해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셨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미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즉 사람이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사람을 향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사람이시기에 가능한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공감하셨고 어려움에 처할 때 도우셨습니다.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고난받는 종이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패커는 이 장에서 케노시스 이론의 허구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신학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케노시스 이론을 쉽게 한마디로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다가 신성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론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죠. 패커는 왜 그 이론이 잘못된 것인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죄와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장의 제목이 놀라운 교환인데요. 아주 경이로운 교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표현인데 내용이 좋아서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그 의로 우리를 채우려고 자신의 의를 벗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악에서 건지시려고 친히 우리의 악을 지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난받으며 치욕을 당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의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누린다. 놀라운 교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이셨죠. 화해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책감과 고통과 불안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로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셨고 형벌에 대해서 만족함을 주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사역의 열매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알려주는데요. 1장 30절에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에 도전하고 있는 사상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이 말을 믿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가톨릭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허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 또한 매우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매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구원관에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이런 허구적인 구원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겠죠. 이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고 편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펼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처럼 제임스 패커가 주장하는 요지의 표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패커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성령으로 행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와 맞서 싸움으로써 거룩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